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친구는 참 심성이 고와, 참 착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왕왕할 때가 있죠. 뭘 보고 그 사람 심성이 참 좋다, 그 마음이 참 착하다, 뭐 그런 거를 뭘 보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말, 그렇죠? 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걸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참 뭐 착하다, 심성이 곱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명제로 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적 명제 말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되기도 하고, 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먼저다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이 10장까지 쭉 빠르게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무언가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관리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물,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국가관리와 오랜 병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6장 말씀에 보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십니다.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겐 생수의 강을, 8장, 9장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3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쭉 이어오는 모든 만남의 최종 종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만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1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엔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는 대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창 사랑받고 해맑게 웃어야 할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홀로 된 여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홀로 된 여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때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에는 사실 이 여인에게는 사실 아들이 없다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도 아들이라도 있어야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들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였던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는 두 누이의 오빠입니다. 이들은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남은 가족끼리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어떤 버팀목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을 다시 볼 수 없는 길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된 것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한 남은 이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무너지게 하는 마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낙담하고 삶이 무너져 내린 그 주변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사로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모로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구절구절 이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묻어나는 본문이 따로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람 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봐도 예수님과 이 가족의 끈끈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3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우리 장례식에 찾아가서 함께 인사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은 사실 낯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상여가 나가지도 않은 자리에 찾아와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여가 나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장례식장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돌아가신 곳에 그분이 머물고 있을 때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지금 가 계신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지금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끝내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을 생명과 평화, 희망과 환희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내 보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슬픔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에 어떤 생물학적 단절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오빠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번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예수님과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매우 끈끈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마리아, 마르다가 이야기했으면 오 그래 가보자 어서 갑시다 하면서 가볼 법도 한데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11장 4절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뜸들이다가 안 가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에게 도착했을 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라고 할 때 예수님 와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렇게 끈끈한 관계인데 오셔서 좀 임종이라도 좀 바라봐 주시고 좀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듯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본문은 다양한 종류의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만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덴마크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첫머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절망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두에게 절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매들의 죽을 것 같은 절망, 그리고 이 나사로의 실제 죽음, 이것까지도 요한복음 11장에 모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꺼내줄 구원자가 없다면
절망은 실제로 죽음으로, 그리고 실제 정말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절망합니다. 그러니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려지는 진단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나 성경의 진단대로 하자면 이 병을 치료할 해법이 우리 자신에겐 없다. 이게 실제적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매 순간 허망한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죽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른 채로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절망은 계속 절망을 부르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고 이 늪 같아서 가면 갈수록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의 반복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절망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절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절망의 증상은 언제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질 때 생깁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대표기도 순서가 되었어요. 근데 기도를 써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기도인데 기도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명색이 목사님이신데 기도 한번 기깔나게 잘 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 기도인데 기도 좀 써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네 기도를 내가 왜 쓰냐? 네 기도 네가 써야지 이러면서 획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재로 탁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단순하게 제가 그냥 아버지의 예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예화를 제가 가지고 왔지만 사실 절망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는 것.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뭐가 생겨요? 이 절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란 그렇게 기댈 곳이 사라지거나 깨질 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잘 쓰는 말로 우리가 이 절망을 바꾸자면 곧 그것은 죄의 상태가 됩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죄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죄의 상태, 절망의 상황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 이가 뭐 이렇게 씹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시리진 않는데 씹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가가지고 이제 계속 한 일주일을 버텨봤는데 계속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안 되겠다. 치과 가봐야겠다. 했더니 이제 안이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을 박았어요. 나중에 저 죽으면 금 많이 나올 거예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아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주실 분,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상을 숨김없이 드러내야지만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죄의 상태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만, 그렇게 투명하게 그 앞에 드러나게 될 때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투명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명하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과 갔더니 아프시면 왼쪽 손 드세요 그래요. 아프면 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절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 기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면 돈과 음식에 뿌리 내리고 사는 땅의 존재로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해독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성가심이야말로 죄와 죽음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그렇게 다시 우리의 절망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3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서를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이제 교육부도 같이 또 총괄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과 같이 함께 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부서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피자, 치킨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자, 치킨 좋죠, 그죠? 근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만 잠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영원한 선물을 가져오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오롯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곳곳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옆에 지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암울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곳곳에 나사로의 죽음에 통곡하며 절망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의 친구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과 친구된 모든 이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이 사람들,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피가 나고 있는 곳을 우리가 함께 막아주고, 무너져 있는 곳을 함께 같이 고쳐주고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말로만 교구 말고 청년 교구, 뭐 마태 교구, 마가 교구, 누가 뭐 요한, 디모데, 청년 그 교구 대신해서 공동체 쓰이는 교구를 대체하는 공동체 이 언어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가 속한 곳은 정말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가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한 가지 고민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묻은 핏자국보다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연륜과 경험과 선의와 성숙함, 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먼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처럼 할례 같은 표징이 아니라, 그래서 너 할례 받았어? 너는 유대인. 그래, 너는 우리 편. 너는 아직 할례 안 받았네? 너는 이방인. 할례가 결국에 나와 너를 가르는 차별과 구별의 표징이 되어 버렸어요. 직분이 우리의 등급을 나누어 버리고,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했냐, 양육을 어디까지 했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누어 버리고, 그것이 신자로서의 중요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과 작게 하는 사람,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과 짧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이엔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의 일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무서운 것은, 율법의 행위가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음조차도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조차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색깔이나 전통을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유 여부에 입각해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21세기의 신유대주의자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순히 아무런 행위 없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 여기고 내 믿음의 결이나 아니면 색깔과 단 1%의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뭔가 그 차이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멸시하고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믿음의 척도로 삼는 모든 시도가 율법의 행위이며 예수님을 믿는 고백과 삶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준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제일 제 눈에 탁 들어오냐면 사망이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쵸? 죽으면 어쨌든 우리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죽으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 사망, 이 사망이 해결이 안 되면 뒤에가 의미가 없어요. 사망이 해결이 안 되면 생명이 의미가 없어요. 천사가 의미가 없어요. 권세자 의미 없어요. 현재일 의미 없어요. 장래일 의미 없어요. 능력 의미 없어요. 그 밑에 높음, 깊음, 어떤 다른 피조물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39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에 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한다. 그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행동들은 어쩌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어떤 제스처가, 내 삶의 방향이, 내 결이, 내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건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우리의 걸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